할렐루야. 주의 섭리가 신비하고 기이하다 하고 하신 이 찬송을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6.25 이후에 최고의 찬양이라고요. 또 저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15가지 인사말입니다. 거의 10년이 넘는 동안 한 개씩 찾은 겁니다. 이번에 여기 와서 또 하나 더 찾긴 했는데 옆에 한번 인사해 보시죠. 아름다운 당신을 보니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청년들은 늘 예배 볼 때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 옆에서 예배를 봅니다. 이렇게 인사하라 그러면 자기의 사랑 고백으로 인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동지를 만나면, 죽음의 사선을 함께 넘을 동지를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슴 뛰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데요. 어둠이 관영하는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겠다는 동지를 만날 때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성진 목사님 45세 얻은 늦둥이와 같이 왔는데 여기 안디옥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이현철 목사님 뵈면요 무장해제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긴장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늘 집에 오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격의가 없고 또 그래서 이 교회가 더욱더 편안해지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2019년에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5년이 지났는데 거의 5년이 아니라 더 많은 세월이 지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이라는 어마어마한 풍랑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 압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전염병으로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은 대공황과 같은 불경기가 미국에 찾아오지 않는가라는 이런 이 비즈니스 사업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불경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건강에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병원에서 정말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잘 자라던 자녀들이 방황하기도 합니다.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풍랑입니다. 오늘 이 풍랑을 만날 때 풍랑 위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랑 속에 빠져서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길에서 피할 수 없는 풍랑들을 어떻게 밟고 설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저리로 가라라고 하셨기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갔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베드로는 이 풍랑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사람으로 풍랑 위를 걸어가는 역사를 만듭니다. 내 삶에 불어닥치는 이 풍랑이 내 인생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풍랑을 밟고 서게 될 때는 하나님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풍랑이 불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풍랑 위를 걸어갑니다.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풍랑에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성경 속의 어떤 인물도 그 인생 속에 풍랑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다윗도 어느 날 그의 장인이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내일 내가 살지 아니면 붉은 피를 흘리고 이 광야에서 죽을지 하루를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나왔지만
광야라는 길에서 40년 동안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4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에는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럼 물가에 심은 나무가 좋은 것 같은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물가라는 곳은 뭐냐 하면 바람이 많은 곳입니다. 물은 천천히 더워지고 육지는 빨리 더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의 이동이 많이 됩니다. 빨리 더워진 공기가 위로 가면 찬 공기가 밀려옵니다. 또 저녁이 되면 이쪽은 씻고 물은 따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차이에서 엄청 바람이 많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물에 가깝다는 말보다는 바람이 심하게 분다는 말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이 나무는 뿌리를 버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날려갈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실뿌리가 물에 다다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가뭄이 오더라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복 없는 사람은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동으로 불면 동으로 날려가고 서로 불면 서로 날려가는 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풍랑이 일 때에 무리를 걷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까? Come out of your boat. 당신의 보트에서 뛰어내려야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한에 있어서는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이 풍랑을 밟고 설 것이다. 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주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갈 것이다 하면서 풍랑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난 겁니다.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직 군대도 안 갈 어린 나이에도 물맷돌을 들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걸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죽음을 각오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은 황제를 언제든지 독살시킬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비서실장보다,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입니다. 그런 그가 그 안전한 자리를 벗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쌓기 위해서 많은 적들이 방해하는 가운데 그 일에 도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베드로만 바깥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가능했습니다. 왜 가능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간이 배 밖에 나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간이 배 밖에 나오기 위해서 베드로는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배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사람은 무리를 못 걷는다. 예수님이니까 무리를 걷는 거다. 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리를 걷지 못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사람이 하늘을 날라야 되겠다. 야, 이 미친놈아,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나르니? 새나 돼야지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나르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새보다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멀리 날아다닙니다. 비행기라는 걸 타고 날아다닙니다. 그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들, 사람도 새처럼 날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디슨이 사람의 소리를 저장해 보겠다고, 그 사람이 한 말을 저장해 두겠다고, 미친놈,
말이 한번 나가면 그만이지 어떻게 저장이 되냐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했던 말을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다 저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전화로 통화하는 거 다 녹음됩니다. 단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영장을 받아서 조사하면 언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역사를 만들지 못합니다. 저는 일본을 가면서 일본의 많은 선교사님들과 일본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공통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선교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정말 화가 나는 겁니다. 열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는 게 어렵다. 우리는 이 땅에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결국 그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 바로를 항복시킨 하나님께서 저 조그만 성 하나를 못 무너뜨리시겠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창조적 도전을 하는 그들 속에 열리는 겁니다.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이 내가 기어가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겁니다. 위험을 갖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12해 되는 그 질병이 떠나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각의 감옥에 갇히면 이건 생각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 시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감옥을 깨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의 감옥을 깨고 나올 때 좋은 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걸 보고 베드로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걷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의 친족 엘리자벳이 임신한 거 알아 몰라 그래요? 압니다. 그 할머니가 임신하지 않았느냐? 할머니가 임신하다면, 도저히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에 있는 할머니가 임신했다면 처녀가 임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리를 걷는 것 신기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별로 안 어려웠어요. 전 예수 믿지 않을 때도 무당이 칼 위에서 춤추는 거 봤거든요. 아니, 무당이 칼 위에서 춤추면 예수님이 무리를 왜 못 걷겠냐는 겁니다. 똑같은 역사입니다. 영적인 힘이 그 위에 있으면요, 칼에 상처나지 않고 그 안에서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아니, 무당도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못 하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마리아는 엘리자벳을 보면서 정말 불가능한 가운데 저 할머니를 임신시키는 하나님이시라면 처녀를 임신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나음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말고 서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러니까요, 아유 주님, 지금 밀고 땡기고 하는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하는데 아유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제일 마음이 답답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지금 딸이 정말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다가 말고 중간에 서서 안 가시는 겁니다. 나와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이 와서 자기 하소연을 다 합니다. 내가 정말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이렇게 해서 가산을 다 탕진했고 도저히 점점 병세는 나빠지고, 근데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내가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해서 나와서 만졌습니다. 그럼 아시지 않습니까? 문둥병자하고 혈류병자는 이 사람들 사이에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비루한 자다라고 소리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와갖고 사람들 속에 섞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딸아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마침 연락이 옵니다. 예수님 안 오셔도 된다는 겁니다.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해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네 딸이 살 것이라는 겁니다. 회당장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딸이 산다는 거 믿는 거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요, 방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 근데 자기 딸이 12살입니다. 우연히 일치겠습니까? 자기 딸이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사는 날 동안 단 하루도 건강한 날이 없던 여인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몰래 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도 나았다면, 그를 낫게 하신 예수님이 12살 된 우리 딸을 기도하면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요? 좋은 롤 모델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12살이 될 때, 12살, 14살 정도로 추정될 때에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나가서 양을 지키다가 곰과 사자가 오면 그 양떼를 움켜가면 그냥 따라가서 물맷돌로 치고 그 양을 찾아와야 됩니다. 야, 이 다윗이 미쳤나? 왜 이 12살 나이에 왜 이럴까? 겁에 질려서 도망가도 정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 물맷돌을 들고 곰과 정말 사자를 따라가는 다윗은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족보를 한번 찾아보면요, 다윗의 족보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두 누이가 있습니다. 스루아와 아비가일이라는 두 누이가 있는데, 이 스루아와 아비가일을 소개할 때는 늘 나하스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새와 나하스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인가? 저는 생각할 때 서로 다른 사람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두 누이의 아버지는 나하스인데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 되었는가? 나하스가 일찍 죽었을 겁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요, 기업 무르기로 룻이 엘리멜렉의 집에서 보아스랑 결혼을 하는 것처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다윗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해가 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이 집 안에 아들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왔을 때도 다윗을 양치로 내보내는 겁니다. 아니, 막내인데 그 이새의 집이 가난합니까? 아닙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새의 할아버지는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자입니다. 그런 농경사회에서 하루아침에 집이 망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보아스의 손자였던 이새는 얼마든지 종들을 해서 다윗을 대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내보내면 너는 아니야,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들여야 됐던 이야기들을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군대 갔습니다. 8형제 중에 첫째, 둘째, 셋째가 군대 갔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렇게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 싸가지 없는 인간 또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하고 형들이 다윗을 엄청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유 없이 왔겠냐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거 갖다 주라고 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요, 저 같으면요, 아버지도 이 막내를 여기 보내시면 어떡하냐.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도 있는데 막내를 이 전쟁터에 보내면, 이 어린애를 보내면, 이 위험한 데 보내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셨나. 이래야 정상인데 요 싸가지 없는 인간 또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형들이 별로 다윗을 이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후에도 다윗이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도 스루아와 아비가엘의 자녀들을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같은 사람을 썼지만, 아마사를 썼지만 친형제들을 별로 등용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양치로 나가서 곰이 양 잡아갔습니다. 그러면 형들이 한 대 집박을 겁니다. 이 싸가지 없는 자식, 지가 잡아먹고 곰이 잡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억울한 소리가 듣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라도 그 양을 찾아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가 얻은 게 있었습니다.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곰과 사자도 무너뜨리시는 하느님이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하느님을 모욕하는 이 짐승 같은 골리앗을 그냥 두시겠냐는 겁니다. 그가 곰과 사자와 싸웠던 것이 그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위험을 감내할 수 있도록 그 생각을 바꾸었다라는 걸 압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도전할 수 있도록 키워가야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갑니다. 얼마 걷지 못하다가 물에 처박힙니다. 물에 처박히는데 처박히자마자 즉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집니다. 이 본문에는 immediately, 즉시라는 말이 3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부르짖지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지는 겁니다. 우리는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왜냐하면 내가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데 두려워 말라는 소리는 안 하시는 겁니다. 그죠? 앉아있는 사람 보고 앉으라 소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일어서라고 이야기하죠. 일어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앉아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이 오는 건 당연하다.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집채만한 풍랑이 오고 저 풍랑이 나를 치면 내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텐데 내가 올라오기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왜 안 두렵겠습니까? 지금 무리를 걷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그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럴 때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배에서 지켜보던 정말 다른 제자들이 저거 잘난 척하고 무리를 걷다가 꼴 좋다, 꼴 좋게 처박혔구나 이런 소리 안 할까요? 그런 생각 충분히 할 겁니다. 그죠? 괜히 잘난 척 해갖고 정말 주시라면 오라 하십시오 해갖고 무리를 걷다가 이 처박히면 이 차라리 안 걷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부르짖는 것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성이 있을 때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무너졌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라 라고 하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가롯 유다와 베드로 누가 나쁜 놈이냐는 겁니다. 또 대답을 안 하시네, 그죠? 둘 다 나쁜 놈입니다. 누가 더 나쁜 놈이냐? 베드로가 훨씬 더 나쁜 놈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냥이 목적이 아닙니다. 은 30냥이 목적이면 예수님이 사형 언도됐을 때 할렐루야 하고 은 30냥 들고 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은 30냥을 법정에 던지고 이거 잘못된 결과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그 자리에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는 것은 가롯 유다의 기대와 달랐던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그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했고 또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움직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로마에 대항하여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든지, 그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든지,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헬라 문명이 꼽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에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빌라도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받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걸 기대하고 예수님의 케이스를 법정으로 갔는데 그의 기대와 달리 사형의 언도 내려지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하더라도 나는 정말 죽는 데까지, 감옥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가롯 유다가 못 가는 데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간 데가 변화산상에서부터 나사로, 이 야회로의 딸을 살리는데 여러 곳에 그 3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무죄라고 소리치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무너졌을 때 베드로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잘못했구나 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돌아오면 그 아들이 기쁨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문의 영광을 더럽혔다고 스스로 할복하고 죽으면요, 그게 훨씬 부모로도 가슴 아프다는 거 아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다윗 왕과 사울 왕 누가 나쁜 놈이냐? 둘 다 나쁜 놈입니다. 근데 다윗이 훨씬 더 나쁜 놈입니다. 사울은 시기심에 사위를 죽이려고 했지, 다윗은요 그의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도 1년 동안 매일 아침에 열심히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 다윗입니다. 훨씬 더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51편을 회개의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풍랑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건지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배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가는 것 대단한 용기입니다. 영웅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요 다 좌절합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니까 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박히는 꼴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서 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겠다. 몇 걸음만 걸어도 처박혀도 주님이 다시 일으키실 거니까요. 그리고 이 실패한 후에 주님을 멀리 두고 바라보고 영웅적으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그 물에 빠진 후에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무리를 걸어올 때는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 인생길에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처절하게 좌절하고 실패한 후에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그 주님 손 꼭 잡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실패 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죽음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이게 심히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모세가 2번 돌판을 받는 사건을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됐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그러니까 이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그 죄를 자녀손 3, 4대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을, 이 십계명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이 십계명의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느님이 정말 이 법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의 정말 형벌받을 자의 형벌을 사하지 않고 그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물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많은 차이가 20곳 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과 저주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나오는 것은 축복이 앞에 나왔습니다. 저주가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판이 깨어진 뒤에는 축복이 앞에 왔습니다. 저주가 뒤에 왔습니다.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저주의 명령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건 뭡니까? 안 먹으면 영원히 살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죽음에 놓여 있었습니다.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안 믿으면요, 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 축복과 저주의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이 믿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다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줬던 것이 생명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얻게 되는 생명은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실패 후에 다시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배에 있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이, 그를 베드로를 지켜보던 그 형제들 속에 신앙의 고백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은 언제나 오병이어의 사건과 짝을 이루면서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자, 저 예수를 왕 삼자.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지나가면서는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영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날 겁니다.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광야 같은 길을 걸어야 될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날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풍랑 위를 걸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창조적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겁니다. 안전지대를 떠나서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저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한국에서 왔습니다. 컴퓨터의 컴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고쳐줬습니다. 또 한 개 고쳐줬습니다.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제가 매주 주보에 컴퓨터 펑션 하나씩을 애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컴퓨터와 디자인의 최고의 경지에 갔습니다. 그리고 LA에 있는 광고 시장을 석권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이 주보를 만들 때에 한 가지 기능씩 매주 하나씩 애드하겠습니다. 10년이 지나니까 500개가 넘는 기능들이 애드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디자인의 귀재가 되는 겁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안전지대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이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도전하시면 믿음의 역사를 만들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존귀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팬데믹의 풍랑을 지나오면서 또 하나님 여러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기회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각이 달라져서 그 생각이 도전을 만들게 하시고 그 도전이 믿음을 키워가게 하시며 믿음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고백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존귀한 인생이 되게